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꾸짖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외치기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아버지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자녀들이 되었는데 유다는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괴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한 말로 형제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욕되게 하여 부정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해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유다는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유다 귀족들과 방백들은 기업이 없는 형제들을 착취하며 언약의 땅을 더럽혔다가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에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희벌이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열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네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던 유다 귀족들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고 마음이 다급해진 방백들과 유다 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브리 형제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약속에 참가한 유다의 방백들과 귀족들이
형제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언약에 순복해서 형제들을 놓아 자유로운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음이 변한 방백들은 그 형제들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와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어기고 형제의 자유를 억압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에 붙여서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방백들을 바벨론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버리고 한 아버지를 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더럽히는 가증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노예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는 경내에 궁핍하고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손을 펴서 구제해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 동족 형제가 종으로 팔려서 6년간 너를 섬겼으면 7년부터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자유케 할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무리와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 중에서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귀족들은 형제를 종을 삼아 7년이 지나도 해방시켜주지 않고 그 노동력으로 자기들의 부를 유지하면서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이 율법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나 힘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백성을 향해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제사장 나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방백들과 귀족들은 종 삼았던 히브리 동족들을 면제년이 돌아봐도 종에서 해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동족 히브리인을 종을 삼고 해방시키지 않는 유다 방백들은 결국 바벨론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곧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히브리 동족들을 종을 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백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하는 권력층입니다. 방백들은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옥의 멸망이 눈앞에 보여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도 지도자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목사들도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권력과 돈에 이끌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옥의 불나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패역한 정치 지도자들을 뉴스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목사나 성도들이 갈 길은 오직 하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목사나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 자손들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에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려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돌아온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유다 귀족들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은 합동해서 과도한 세금으로 나눠진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고 다시 빼앗았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고 토지가 없으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방백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방백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소득과 상관이 없이 미리 세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은 빚내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빚내서 바친 세금이 이스라엘의 세금인 11조입니다. 백성은 빚을 내서 세금을 냈고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도 안 되면 자녀들까지 팔았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과 유다 방백들이 자기 형제 백성을 착취한 모습입니다. 자식을 팔아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유다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일반 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더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할 제사장 나라에서 돈을 위해서 형제들의 행복한 가정을 깨고 짓밟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유다 방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고 부모가 달라도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저신 백성인 것입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태 속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고 재물의 유무로 형제들을 종삼아 그들의 삶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형제의 재산을 힘을 이용해서 빼앗고 형제의 자녀들을 빼앗아 종을 삼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을 위해서 레위 언약을 버렸고 유다는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하여 열조에게 준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속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들이 자기의 출세와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받은 수많은 헌금으로 종교 재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아서 된 것입니까?
이런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야곱의 장막에서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을 목회를 빌미로 성도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들의 괴사한 말에 속아서 스스로 영적인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대형 교회를 가지고도 여전히 11조와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교회는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손을 펴서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불의한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르기를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말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롭게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형제와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는 것은 스스로 영생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쫓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더럽임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이방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히브리 동족으로 종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부패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투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같이 독주를 마신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이 있지만 잘못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방백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에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상에는 모두 토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의 생각에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 대표적인 유다 왕입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는 급속하게 부패하게 되었고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부귀영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처첩과 귀빈 1,000명을 두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국가를 다스리기도 힘든데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넉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산 앞에 각종 산당을 지어 주었고 후비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만 우상의 신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버렸고 이스라엘을 2개의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로 태어난 솔로몬은 다윗처럼 고난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를 다윗에게 물려받았으나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도 않았고 처첩과 비빈이 한 명도 없이 혼자 가난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어도 바울은 누구나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의 위안으로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축복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도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수많은 처첩과 귀빈을 거느릴 겁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난을 모르고 황제처럼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축복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처럼 목동으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솔로몬의 축복보다 다윗과 바울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고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다윗이 솔로몬보다 존경받는 이유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고난 가운데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 고난 없이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일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율례가 수많은 금보다 귀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학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과 유다 귀족들과 같이 고난을 멀리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생명과 구원의 소중함이 금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펴고 구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성도들은 선을 행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행실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하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결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탐욕과 권력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는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내 영혼을 사망에게 내어주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율례를 지킴으로 야곱의 장막에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